내가 뭐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 제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다른 것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내가 가진 생각,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뭔가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말씀에 서지 않으면,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복음에 서지 않으면 결국은 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생각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두 가지 영적인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하나는 성령의 지배와 역사를 따라 살아가고 인도를 따라, 한 가지는 뭐요? 악령의 지배와 악령의 인도를 따라 운명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건요, 사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그런 길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전체 말씀을 여러분 꼭 보시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겁나서 말씀을 붙잡는다 이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일이요, 말씀과 복음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말씀을 받게 되냐면 이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붙잡아져요.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조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메시지로 꽂히게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 심령을 치료해버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야 돼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고 복음을 우리가 조금만 체험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뭐가 되어지느냐? 기준이 되어집니다. 기준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복음이 기준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원한 응답이 이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이게 반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실패가 말씀 밖에 살아갈 때 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쭉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구원의 길을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버린 인생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말씀 안에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회복되어진 인생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지 말고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돼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뭐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요,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왜 자꾸 우리의 삶이 묶입니까? 오늘 말씀 봐보세요. 말씀 떠나니까 말씀 밖에 서버리니까 어때요? 다른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게 메시지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아니라 말씀 밖에 있는 건 사실상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육신의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자유가 아닌 뭐예요? 얽매이는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 드리고 뭐 예배 안 드리면 당장은 편하죠. 안 그래요? 당장은 편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금요일 날 예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저야 목사니까 왔는데 여러분들 어쩐다고 금요일 날이 제일 놀기 좋은 날? 안 그래요? 오늘부터 놀면 토요일, 주일날 밤까지 놀거든. 이리 놀기 좋은 날 어쩐다고 이 교회에 오시는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왕따 아닙니까? 친구들하고 끼지도 못하고 뭐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배 온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왜가 다 왕따들인 것 같아. 그래. 여기는 아무나 못 와요. 자유부인들만 올 수 있는데요.
자유부인들만, 세상 자유부인들은 밖으로 나돌아다니지만 진리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자유한 사람들은 여기 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뭐요? 예배하고 인생이 뭔 거라니까. 맞아요? 내가 세상 것에, 육신 것에 묶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자유해요. 세상이 뭐라고 구속을 해도 그게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세상이 뭐라고 핍박을 해도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 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내 생명이 돼버리면요, 다른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도 왜 받는 줄 아세요? 그걸 메시지로 붙잡아 버리니까 그래요.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다른 육신의 말에, 사람의 말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말하면 지까지 것이 나한테 이러면서 묶여버리거든요. 근데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내게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어때요? 말씀으로 조명하고 보면서 뭐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자유, 해방.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육신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내가 왜 삶에 자꾸만 실패가 오는지, 왜 내 삶 속에 자꾸만 반복적인 문제가 오는지, 당장은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는 게 편하지만 오늘 당장 표시가 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게요, 당장은 여러분 앞에 큰 응답과 큰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런데 뭐요? 뭐가 진짜 자유인지 두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응답을 보여주셔요. 지금 당장은 안 보인다니까. 지금 당장 말씀 따라가는 게 답답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 부리고 사람 찾아가고 돈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줄 대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지. 당장은 그래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말씀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딘 것 같아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유 안에 살아가면, 말씀 안에 있는 자유, 진리 안에서 묶이고 말씀에 묶이고 복음에 매여서 내가 내 인생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 두고 어떤 응답이 와요? 영원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요즘 자유한 줄 몰라요.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전에는 막 이런저런 말에 묶이기도 하고 상황에 묶이고요, 사람의 이런 것들에 막 묶이고 환경 때문에 묶이는데요, 모든 게 매사가 다 묶였지. 근데 지금은요, 말씀으로 조금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어때요? 말씀 가지고 해석해 보면 뭐요? 하나님 말씀이 다 보여. 이미 뭐요? 역사상의 모든 인물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핍박 받았는데 응답 받았잖아요. 핍박 당했는데 승리했잖아요. 그 증거를 보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자, 오늘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런 열매가 온다고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되는 게 중요해요? 복음으로 내가 뿌리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인생에 문제가 왔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뭐냐? 내가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잠깐 머무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은 성경 구절을 안 적고 단어로 적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2장 7절에 보니까 뭐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이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건 먹고 죽으라는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지키면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뭐요? 사람의 정체성은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게 사람이라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1장 28절에 보니까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뭐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어디서 누려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걸 보고 하늘의 복이라고 그래요. 이걸 땅의 복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고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릴 때에 육신적인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육신 먼저 잘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속에서 땅의 복을 누리고 육신의 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흙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최고의 원리고 법칙이에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누구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게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요. 자식이 가장 자식다울 때가 언제예요? 아들이 가장 아들다울 때가 언제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런데 인생에게 뭐가 왔어요? 문제가 왔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단절이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어떤 말씀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뭐라고 속였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인생의 처음 시작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들려야 돼. 이게 또 듣는 메시지도 들리면 안 되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하는데 마귀가 뭐만 못되게 만드느냐?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건데 이것만 모르고 자꾸 육신적인 것만 문제로 이기고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진리입니까?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인생의 문제가 왔으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뭔지를 알지니 뭐요? 그 답이 나를 자유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어때요? 인생이 사탄이 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거짓 주인에게 딱 붙잡혀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가 오는데 육신을 입고 영을 힘입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사람이 그때부터 육신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 함께하는 이 복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뭐가 돼버려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온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당연히 몰라요. 왜요? 신분이 마귀자녀라.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이미 뭐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단절. 사람의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다니까. 그래서 결국 뭐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 이 메시지를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뭘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왜요?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풍속을 따라 이제는 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잘 돼야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복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상실돼 버려 놓으니까 이제는 내가 정복해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사실상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위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니까 뭘 찾아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인간이 된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사실상 복음이 진짜 내게 생명으로 말씀이 내게 레마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평생의 기준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니까. 그래 어때요?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자꾸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거 있으면 그 빨리 버리세요.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되잖아요. 돈과 함께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없애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돈이 없어지면서 결국은 뭐요? 아, 내가 하나님 봐야 되겠구나. 그래도 그거라도 해가지고 돌이키게 되니까 하나님 돈 없애버린다니까. 우상 삼지 말고 전부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우상 문제 오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 옵니까?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맞아요? 우리가 뭐요? 이미 본질상 우리가 뭐가 나쁘다 그러면 이거 저 질이 안 좋아. 질이 안 좋다 그러죠?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래 질이 안 좋은 인간들이야. 사람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원래 우리가 질이 안 좋습니다. 내가 좀 질이 안 좋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 있었어. 그래 우리가 성질이라 그러죠. 성격에도 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품에도. 맞아요? 근데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본질이 뭐요? 진노받아 죽어야 되는 상태라 그 말이요. 그 본질상 진노당하고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태 자체가 그래요. 그래 각종 정신 문제로 짐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복음의 능력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면 짐 못 내려놓습니다. 그 증거로 돌아서서 또 고민하잖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짐이라고 아니라고요? 시장 바구니 들고 가다 무겁다고 에라이 못 들고 갔다 던져내뿔 수 있는 거는 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는 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언제까지 구원의 길을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 생각으로,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 과거에 묶이고 과거에 잡히고 상처에 묶여서 지금 내려놓지 못한 상처들 그거 전부 맡길 수 있을 때까지 구원의 길을 그려라. 나는 뭐 예수 믿으니까 됐다. 사단 안 봐줘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 안 둔다니까 여러분. 끝까지 내가 거기에 묶여서 물려서 계속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기를 마귀는 원해요. 정신문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말씀 무시하고 말씀 안 듣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신문제다. 아멘? 사람들 다, 그럼 우리야 그렇지만 불신자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정신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고통인 것도 몰라요. 그게 더 큰 저주입니다. 내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도 망하는 줄 몰라요. 내가 지금 몸이 불에 타고 있는데도 지금 불에 타는 줄 모르는 이게요 가장 큰 저주라 이게.
자, 정신적으로 삶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삶과 육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 떠난 인생에게 오는 모든 육신이 당해야 될 저주와 재앙이 다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삶에 이 문제가 온다. 내 삶에 자꾸만 경제 문제가 오고 내 삶에 자꾸 육신 문제가 오고 자꾸만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전부 어떤 부분이라고요? 내가 말씀과 멀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말씀 앞으로 돌이켜야 돼요. 복음의 말씀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육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안 돼요. 삶이 부부 문제까지 다 나와 있고요. 자녀 문제 다 나와 있고요. 경제 문제 다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온 문제예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여러분요, 귀신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육신까지 다 병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내세 문제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요, 결국은 어디를 가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아무리 사람들이 없다고 말해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피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영웅 혹을도 지금까지 100년 이상, 200년 이상을 살아남은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뭐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아니요. 오기로?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라니까. 여러분에게 내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에요. 보험 들어보신 거 아시죠? 요즘 사람들 보험금 탐물로 사람도 죽이기도 합디다마는 여러분,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요. 반드시 내가 가진 문제들,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과 어려움들, 이건요, 반드시 대물림 되게 돼 있어요. 무섭습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람들요, 귀신이 오는 줄도 모르고 조상 섬긴다고 섬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원이가 옆에 와서 왔는데 저 딸한테 할아버지 오셨다, 절해라, 공손하게. 아휴, 진짜 아찔 안 해요? 할머니 오셨다, 절해라. 아찔해요, 안 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가야 돼요. 그게 효도하는 거라고 배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라고 아니라니까. 우리는 조금만 복음을 알면 어때요? 할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할아버지를 과장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요. 대물림. 반드시 영적인 저주, 모든 것들이 대물림 되어져요. 성공했다? 돈을 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사람들은 어때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 원인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 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이 죄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종교를 가지고 뭐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가고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착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냐고 물어보면서 이제 나쁜 짓 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예수 영접하고 나서도 어디 간다 그래요? 예수 영접한 뒤에 바로 뒤에 물어보면은 뭐라 그래요? 나쁜 짓 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또? 지옥 간다 그래 본다니까. 여러분요, 착하냐 안 착하냐가 구원받고 안 받고 기준이 돼버렸다니. 전 세계가 지금 뭐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버리고 내용이 없는 인간의 육신적인 사랑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요? 착하면 천국 가는 걸로 아는 거예요. 밥퍼주는 거하고 선행을 베푸는 거하고 좋은 거죠. 아무리 좋은 거지만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요? 우리의 의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이 더러운 죄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죄.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철학을 깨닫고 아무리 과학을 알고 과학적으로 대단한 발전을 해도 절대로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따라합시다. 안 된다. 길이 없다. 그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깨달은 거요. 그래도 우리는 길이 없다. 그래야 하시야솔에 오도 무유지등야. 언젠가 예수가 하면 나는 기름 없는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그게 뭐요? 석가모니가 남긴 말이요. 잘 깨달았죠. 아무리 해도 인간이 깨달은 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더러운 사탄 이길 수 없다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게 하실 수 없다니까. 어떤 걸 갖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없어요. 방법이 있다 없다? 사람의 방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착해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격이 진짜 더러워도 되는 길이 있다니까. 그 길을 하나님 처음부터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의 활동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게 사탄의 영인데요. 이 사단을 이기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은 빛이라. 아멘. 무슨 말이요? 말씀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원래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로봇처럼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자유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줄도 하나님이 이미 미리 다 예상해 놓으시고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타락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니까 어때요? 미리 다 피할 길 다 봐놓고 이 자녀들이 가게 만들잖아요. 혹시라도 넘어지면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신다니까.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난 그때에 이미 뭘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이미 주셨다니까. 그 약속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의 언약을 깨달은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해방받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뭘 약속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참, 모세는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감사하죠.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할렐루야.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니까.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이 이사야의 말씀과 이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정녀한테 잉태돼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 요즘 이제 뭐요? 성경을 번역하는 아주 나쁜 사단에게 붙잡힌 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리고 약속대로 19장 30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무슨 말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셨다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뭐가 되셨느냐?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 없다. 결코 정죄함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그게 십자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단어를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이제는 뭐요? 내 마음속에 믿을 때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믿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는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할 때요?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라. 어떻게 영접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왕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여러분이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의 성취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생명이 된지라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었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된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요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성령의 내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여. 대충 알지 말고 대충 듣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저는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요 노트에다가 또 쓰고 또 쓰고 또 씁니다. 여러분요 기도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에 따른 뭐까지 주셨느냐? 권세를 주셨는데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결박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가는 곳마다 그 정도가 아니요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를 위해 수종드는 천사를 보내주셔요. 지금도 이 자리에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 자녀가 있는 곳에 말씀 잘 들으세요. 그 정도가 아니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요 천국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 듣는 여러분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듣고 구원받을 사람을 두고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뭐요? 세계복음화 하실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요. 이걸 다 합해서 뭐라 그러느냐? 이걸 보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속 키워져 가야 돼. 영원토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 가지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또 대학교 다니고 청년 때까지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내 모습이 아니라 워낙 내 모습이 세상 체질이라 나는 그래갖고 천국 못 갈 줄 알았다. 그래도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왜? 내 한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내 성격을 보니까 도대체 나는 천국 갈 거 안 될 것 같아. 근데요 때마다 순간마다 또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네. 그래 그때마다 또 뭐가 확인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긴 맞는갑다.
아니 내가 낙심이 돼가지고 근데 가면은 주일날 말씀에 가고 강단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요 나에게 또 답이 되는 말씀을 주시네, 은혜가 되는 말씀을 주시네. 어찌 내가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때로는 강단에서도 내가 답을 못 찾을 때 내가 핵심 집회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어때요? 아니 거기서 말씀의 답이, 아니 내가 저 류 목사님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세상에 내가 어쩌면 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답을 주시는 거야. 그때마다 뭘 느끼느냐, 내가 그래도 구원받긴 받았는가 보다. 근데 이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의 증거는 돈을 많이 버는 거, 마음이 평안한 거, 얼굴이 예뻐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곳으로, 최고의 응답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런 사람 많아요. 제가 이게 엄청 붙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죄의 확신. 따라합시다.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 끝. 해방됐다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짓을 해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예배 전까지 밖에서 이상한 짓 하고 왔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믿는 것은 끝났다니까. 이미 사죄의 확신. 방금 전까지 뭘 하고 왔어도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끝. 근데 너무 그렇게 살면 내만 병들어요. 에? 또 이제 예수님 또 모든 걸 다 사죄했으니까 또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내 가서 마셔라 부어라 또 물고 또 막 온 동네 방네를 쓸고 다니다가 또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또 와가지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자녀는 맞아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러나 내 삶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이 사죄의 확신도 가지지만 이제는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것 또한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승리의 확신 가지세요. 이길 것이다? 이겼다. 천국 갈 것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뭘 통해요? 말씀을 통해 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말씀 제자 되세요. 오늘 이 구원의 길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구원의 길을 하려고 하는데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했지만 오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메시지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고 그대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증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생명처럼 붙잡아지고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메시지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오늘도 걸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길을,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 정말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